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또 김영국 목사님의 특강을 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다면 저 어느 목사님이든 어떤 말씀이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또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기도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그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의 6강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우리 강의도 좀 길어서요. 우리가 이 강의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더 성장시키고 깊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영상 후에는요.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에 찬송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와 또 그 찬송을 듣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러한 곤경과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안타깝게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처연하다고 그럴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에 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인간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인생을 한 34년, 35년, 30년 조금 넘게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도 3년 정도밖에 가르치지 않으셨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가지신 것도 예수님이랑 비슷한 30대 정도였는데요. 거의 5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시작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아주 젊은 시절에 짧은 기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죽고 부활했다고 주장이 되는데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어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눈높이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이런 곤경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놀랍게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네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그냥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책의 3분의 1 또는 5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함으로써 예수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주인 행세한 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적이었다가 이제 그럼 하나님 당신 돌아서 다시 주인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을 모욕했으면 모욕하고 난 다음에 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죠. 다시 선생님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이나 여러분들 위에 있는 상사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난 다음에 아 그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런다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입장에서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이 되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받아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급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과를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이 땅을 오신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처럼 여기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 다 문제 없어졌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유효해집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너희가 받아주겠니? 내 사랑을 너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너의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재편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초대하실 때 초대하시는 근거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그 모든 대가를 내가 대신 지었으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책하지 않는다. 너희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자유하게 나에게 반응해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예? 빅뱅 이론에 따르면 14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우주,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속에 그냥 먼지 속에 먼지만도 못하게 가물거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늘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가치 있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외모, 능력, 어떤 하는 일, 뭐 어떤 것으로 내가 평가되는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절대자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사랑하는 관계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나는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다 죽을까? 무엇을 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새로운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이 우리의 여행이라고 드렸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 갈갈이 찢겨졌던 영혼에 채워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뭔가 시도하고 이 아픈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보듬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 전체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이제 이 여행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결국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반응은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내 주인 노릇했어. 책임질 수도 없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가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나를 위해서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버림받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을 그냥 경험하다가 정말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셔 주셨다는 것,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 그럼 내가 새로 마음 먹고 돌아서야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을 모욕한 학생이, 상사를 무시했던 사원이 그냥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됩니까? 안 되죠. 대가를 지불한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돌아서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에 당신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주인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내가 돌아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처벌을 다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게, 유턴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여행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보통 4가지 정도, 5가지 반응을 사실 합니다. 5 response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을 따라가고 있죠. 날 이렇게 따라가게 해주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rejoice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recommit합니다. 재헌신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따라가면서 살았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신데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행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받아주시는,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헌신하게 됩니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리커밋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따르며 성장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커밋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 다시 다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receive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주인 행세하는 거 버리고 지금까지 내 몸속에 뼛속 깊이 있는 이 자기중심주의를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는 삶을 배우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걸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아주 모험 가득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하시니까.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한 적이 없고 또 초청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으로 크리스찬이었던 분들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이 좀 불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죽으심의 그 대가에 근거해서 그 사랑의 근거해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접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AD와 BC가 바뀌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오고 난 다음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인생 일대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게 정말 원시적인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분 앞에 반응한 거죠. 돌아선 거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리서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 난 아직도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난 예수가 아직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리서치 하실 분들은 리서치 하는 것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억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두렵다거나 좀 피해가고 싶다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 자신이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리서치를 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서치를 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아직 몰라서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혹시 핑계가 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야 될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면 리서치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불행하게도 리젝트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서치로 갔다가 거절로 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음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세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진리가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절했으므로 죽은 후에도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는 여기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실 것을 간절히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들으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눠야 되겠지만 여기까지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진리들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리에서 내몰아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이 죄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히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반응, rejoice, recommit, receive, research, reject, 이 5개의 반응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제가 가고 있는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순례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 깨지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함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삶으로 저는 간절히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는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감리교인이었고 그녀 역시 성장해서 감리교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성경 캠프에서 그 활약상이 컸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던 중 그녀는 28살이 되던 1890년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1892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사, 작곡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렐리아는 늘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헌신이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앓은 후유증으로 고도 근시가 생겼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력이 약화되어 점차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렐리아가 메릴랜드주의 공원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시기는 렐리아가 사물을 형태로 감지할 때였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어느 주일날 베이커 목사의 설교가 있었는데 설교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아일랜드 출신의 찬양 인도자 헨리 길모어가 찬양을 선창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렐리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결신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렐리아는 그 느낌이 오는 쪽으로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어깨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인은 몹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심지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렐리아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결국 그 여인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결단한 감동으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을 먹을 수 없었던 렐리아는 야외 텐트 아래에 조용히 의자를 놓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 여인에게 했던 말이 렐리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하세요. 렐리아는 이 말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오후 집회가 끝나기 전에 찬송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끝나기 전에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찬송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하세요. 이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찬송가 538장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나보십시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